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죠.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번역본에 보면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비전이 있으면 백성이 제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비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길의 의미와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갑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목표 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방향보다 속도에 더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빠르냐가 사람들에게 금방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 목표 이런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다 알 까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거, 빨리 성취하는 거, 이것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빠르다, 대단한데 칭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보다 빠르게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의 경향이지요. 자기의 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비전이 있어야 제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게 간격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약속과 성취의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우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취예요. 메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은 벌써 그 열매를 누려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해요. 찬송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아빠가 퇴근할 때 너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 사올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뻐요. 아침부터 막 즐거워요. 아빠 믿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약속과 성취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빠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이 비전을 꼭 붙잡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활기와 또한 기쁨과 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첫면에 제 우측 상단에 늘 나와 있습니다. 보면 비전 선언문이라고 있는데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비전과 목표는 사람이 정해요. 이게 내 비전이다, 나의 꿈이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비전 선언을 보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죠. 또 그 사랑으로 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5월은 주일이 4번이에요. 그래서 매 주마다 한 비전씩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만 다시 우리 마음에 생기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신다 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응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보람, 의미, 가치를 우리가 느끼면서 또 가슴이 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 이야기하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일 수 없어요. 또 사람은 사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꼭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닮아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닮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랑에 실패하게 돼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가수의 노랫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물론 인간의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고 다시 살립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 사랑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또한 자비, 긍휼, 겸손,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이게 묶으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본 말씀 또 골로새서 말씀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응답들, 삶의 모습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13절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무엇입니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쭉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자꾸 시간을 내어서 서로가 동행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 없이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곧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앞자를 따보니까 모내기가 되네요. 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어제 교회로 나가봤더니 벌써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때가 때인 만큼 우리도 모내기 하면 좋겠습니다.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그때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더 심하게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예배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잘 돼 있습니다. 이제 헌금도 자동이체로 한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의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은혜를 또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남에 체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염려가 돼요.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그 양상으로 보여서 많이 또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또 계획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광고 말씀드린 야외를 통한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참여해 보십시오. 광고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서로 다가가서 인사도 나누게 되고 같이 또 거닐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굉장히 친해집니다.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모이는 겁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도 가족 4명인데 4명 시간 맞춰서 한번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작정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 끼라도 한번 같이 먹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맞추기가. 여러분, 그러나 결단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예서 보는 거예요. 또 확인하면서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해서 좀 가족 간에도 서로 모이기를 좀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모일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 5월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좀 모여보고 또 산책도 가고 이런 시간들 일부러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참 많이 바쁘시죠? 그렇지만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서로가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어요. 딱 떼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하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화요일에 있는 국수 먹는 날 우리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한 35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국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국수 한 그릇에 단무지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세요. 여러 가지 이 국수 먹는 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동네 잔치입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에 같이 기뻐하는 자리에 10시부터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 계세요.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들 하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귀한지 몰라요.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다 흐르고 있어요. 부족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와서 누구나 와서 국수 한 그릇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내셨냐 아무도 묻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에 20여 분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다들 나름대로 바쁘신 분들이에요. 시간을 뚝 떼서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또 그 봉사자들의 그 서로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에 또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팝콘, 컵라면 전도인데요, 여기에 우리 젊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백발이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권사님도 계시고. 이 팝콘 한 500봉지씩 나갑니다. 그리고 박스에다가 미리 준비해서 저기 부영 아파트 쪽에 가서도 나눠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몰라요. 일부러 와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컵라면은 한 80개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지난주일에. 아마 금방 10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 컵라면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이 그 뜨거운 물 끓여서 이제 얘들 주는데, 얘들이 그냥 잔치 분위기예요. 물론 바빠요. 얘들 빨리 먹고 또 학원도 가고 뭐 스케줄이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막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중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등학생들 가끔 있고요. 그러다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사니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2명이 새로 컵라면 먹은 친구들이 미안해서인지 왔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의 손길 참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어줌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묶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옛날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찢기시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면서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마음, 시간, 모든 것을 바쳐서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부응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부족하지만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말씀도 물론 나누지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연합 기도회를 갔습니다. 이런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겠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회 특징이 좀 있어요.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교회랑 좀 특징이 뭐냐 하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기도 다급한 거 있어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그리고 한우들 위해서 교회 여러 사역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한 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기도 제목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도 어머니 기도회가 있죠. 며칠 전 목요일 아침에 어머니 기도회에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책거리래요. 이제 새로 돋아난 그 쑥을 뜯어 가지고 만든 떡인데요, 참 맛있더라고요. 무슨 책거리냐 하면 성경 2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에 카톡방이 있는데 한 분이 매일같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올린대요. 물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읽었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혼자 읽으려면 참 쉽지 않아요. 막 각오했다가 레이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출애굽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 팀들이 이독을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도록 하십시다.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모내기를 지금 준비하고 이제 곧 모내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내기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모이자. 한번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모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는, 좀 열어서 나누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사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길가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